라는 말이 고만 됐습니다에서 온 말이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만 됐습니다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라는 말도 사실 그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자를 보면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담았다라는 뜻이겠죠. 사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 쏠 사자를 쏩니다. 마음을 다 담아서 속으로만 고마워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쏘듯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사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아직도 내가 혹시 드리지 못한 감사가 남아있는 거 아닐까? 그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갔느라고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게도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든든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빠뜨릴 수 없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했던, 그래서 교우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의 자리로 오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인도해 준 분들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또 이렇게 오늘처럼 특별 찬양을 준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치 아침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사막에서 어떤 동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리는 이슬이 있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침마다 드리는 찬양은 마치 새벽 이슬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적셔 주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시간마다 기도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신 장로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늘 많은 수고를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는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배위원들입니다. 또 주차 안내위원들,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눈에 안 띕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렇게 하루에 늘 익숙한 시간 패턴에서 벗어나서, 루틴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교우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시간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 앞에도 놓여져 있는데요. 꼭 비타 500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년 선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마치는 날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음료수를 전합니다. 이 또한 아주 귀한 정성인데 청장년 선교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청장년 선교회가 그 이름답게 늘 푸르고 든든한 또 중심을 잡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 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한 걸음 아니면 서너 걸음 가까이 다가간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열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속회 모임도 좋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나 차 한 잔을 마실 때나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지 마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팔복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마스터 키처럼 다가온, 마스터 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열고 행복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유익하고 즐거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팔복의 말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어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지금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호흡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생명, 이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냥 잠깐 기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터이니 그동안 세상이 가르쳐준 것을 기준으로 삼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 혹은 화평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이 없으면 그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는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 평화를 생각하면 이 평화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5번으로 제가 준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9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는데 아기지만 그의 본래 이름 중에 하나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이긴 모였는데 모든 문을 닫아 겁니다. 저 대문도 닫아 걸고 이제 안방 문도 닫아 걸고 그들이 모여있는 골방의 문도 닫아 걸었을 겁니다.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공간의 장벽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네셨던 첫 인사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건네셨던 인사가 평화라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인사를 편지를 쓸 때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는요, 소위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은 기원전 27년부터 약 200여 년 동안 이어졌던 로마가 만들어낸 통치, 로마가 다스림으로 가능했던 평화를 의미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은 누구도 로마와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번에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도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보면 정말 힘의 논리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 돼야 되겠다. 세계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던 그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나라보다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느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계산과 술수에 밝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옛 책인 회남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충녹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이라는 말인데요. 사슴을 쫓는 자의 눈에는 산이 보이지 않고 황금을 쥐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슴을 쫓아가는 사냥꾼에게 산이 보이겠습니까? 사슴만 보이죠.
황금을 쥐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수단이 될 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황금을 하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이 세 친구와 우리 이 순간을 우리가 좀 즐기자.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술을 사러 갔습니다. 남아있던 두 친구가 모의를 합니다. 야, 이 금덩어리를 셋이 나눠 갖긴 좀 아깝지 않아? 금방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은 몰래 날카로운 돌멩이를 준비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그 친구를 죽이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술을 마신 뒤에 오히려 쓰러져 죽은 사람은 돌을 준비한 두 친구였습니다. 술을 사러 간 친구가 금을 나눠 갖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술에다가 독을 탔던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전쟁터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팍스 로마나 세상 속에서 사셨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 한복판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만 사실은 메이커 중엔 트러블 메이커만 있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끼면 그냥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온갖 트러블 메이커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럴수록 너희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평화라는 말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샬롬 아니면 에이레넴라는 말도 평화의 의미를 잘 담고 있지만 평화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평자는 골고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모두가 균일하게 이런 뜻입니다. 화자를 보면은요, 벼 화자에 입 구자를 씁니다. 저 말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화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쌀이, 벼가 모든 사람 입에 골고루 있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저 쌀이, 먹을 것이 어떤 사람 광에는 몇십 년, 몇백 년 먹을 만큼 쌓여 있고 누군가는 저게 없어서 굶고, 그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저 벼가, 쌀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전 성경으로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야 되고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누군가에게 그가 먹을 수 있는 쌀을, 모자르는 쌀을 전해주는 것. 혹은 그에게 필요한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함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그냥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평화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상태가 평화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평화라는 말이 쌀이 모든 사람 입에 골고루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또 동네에서 우리 교회도 고향 교회도 물론이지만 동네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그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한 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인들이 참 많아도 이 제단에 서면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렵지 않게 압니다. 이상하게도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거기가 뭐 내 자리라고 이름표가 붙은 것도 아닌데 대개는 비슷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얼굴을 마주할 때 안 보이는 분들이 빈 자리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마침 그 집사님, 안 보인 집사님 옆집에 사는 권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아니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회사에서 등산 갔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분이 뭐 좋지는 않았겠죠. 주일날 등산을 갔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가서 한번 허리가 뚝 부러져야 정신을 차릴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아차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예배를 끝나고서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실언을 해가지고요. 이 얘기를 저 집사님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내가 이 교회에 다시 나오나 보라.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갖고요. 이제 마음이 아주 안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찾아오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 집사님이 찾아오면 내가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갓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상사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만 참석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등산을 갔다 오니 옆집 권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등산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될 텐데 저를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권사님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가서 말을 자꾸 부풀려 갖고요, 그냥 한번 넘어졌으면 정신 이런 말을 말이죠. 뭐 괴상한 말을 붙여서 더 끔찍한 얘기를 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을 거고요. 그럼 교회는 또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겠어요. 목회자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워해야 되고요. 결국 이분의 마음이, 이분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지키고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분란을 가져오고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고 말도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분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소개드린 우리말 한 단어가 있는데요, 호다라는 단어입니다. 호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사실은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 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예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속옷은 호지 않은 옷임으로 제비를 뽑아갔습니다. 호다라는 말이 헝겊을 겹치어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통째로 된 옷이기 때문에 찢어서 나누기엔 아까웠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은 어떤 경우에도 찢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것을 찢는, 온전한 것에 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진 것을 꿰매는 말이죠. 당장은 꼼꼼하게 꿰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두면 이게 찢어지고 마니까 그걸 한 땀 한 땀 홀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갈등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틈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홀 줄 아는, 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발원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좀 어디 시내 나갔다 오면 늘 한강을 새롭게 바라보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서울과 같은 이렇게 큰 도시에 저처럼 아름답고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한 샘을 만나게 됩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는 거명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널리 알려진 관광지가 됐지만은요, 저는 태백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안내판도 없던 시절에 그곳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한참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요, 가서 보니 맑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샘 하나가
눈앞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그 샘이 한강의 발원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니까요. 그냥 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이 서울 한복판을 흘러가는 한강이 된 거예요. 저 샘이 한강의 발원지라는 사실도 놀랐지만 그날 제가 더 감동을 받았던 거는요. 그 샘이 내가 한강의 발원지야 으쓱하는 게 아니라 수면이 얼마나 고요한지 마치 유리 같았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잔잔한데 저렇게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지? 샘 앞에서 한참을 생각해야 했을 만큼 말이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명소와 같은 평화의 진원지를, 발원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만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발원지로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한강물이 고명소 샘물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서도 평화를 향한 걸음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 우리 안에 평화의 발원지가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내 마음은 다 소진이 돼가지고 더 이상 평화를 꿈꿀 수 없는, 그래서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박스 로마와 같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평화의 발원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마다 예수님을 평화의 발원지로 모셔서 내 안에 평화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언제라도 평화가 임하고 넘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눠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날드림 행사를 갖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당 청소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지금 제단에 붙여져 있는 우리 두 기도가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슐트가 드린 기도인데요. 우리가 저 두 가지 기도를 생각하면서 지나간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다가올 일들,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가올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긍정하는, 그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을 때 정말 감사가 넘쳐서 맞이하는 복된 감사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갈라진 틈을 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화의 왕 주님을 평화의 발원지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때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이 하루를 보내며 지나간 모든 것을, 다가올 모든 것을 우리가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맡겼던 감사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넉넉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감사절을 앞두고 행복한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